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그러자 청년은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실은 제가 최근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무엇에 빼앗겼습니까? 몸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와 있습니까? 지난 여름은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날씨도 무더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서를 살펴보았는데 그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한 국가로 만드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강성대국이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따르고 온갖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똑같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본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신의 윤리를 따라서 온갖 사회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 땅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고 또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게 됐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길로 그들이 간 것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하게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성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는 무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를 정말 감당하시고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되시지 그걸 꼭 진노까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분노는 그 성격이 달라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화를 내고 분을 표출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공의에 입각해서 정의롭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를 섬기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 인간들이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1000년 동안 살고 싶다고 해서 1000년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를 알고 경배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죄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죄예요.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죄,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죄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안 믿는 것, 이것부터가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만들어서 또 그걸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호세아서 같은데 보게 되면은 이것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리고 바람 피워서 딴 남자에게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불의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이하에 보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에 뭐로 바꾸었습니까?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근데 그 종교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우상 공장과도 같은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걸 믿고 있어요. 돈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든지 아니면 미신을 믿든지 뭐든지 하여튼 믿어요. 세계에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게 다 뭔가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인데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믿는 것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신을 따른다든지 이단을 따른다든지 잘못된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은 잘 못 믿을수록 오히려 좋아요. 더 열심히 믿을수록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밀곰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이런 신을 섬기는 종교도 있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그 제단 앞에 데리고 나가서 그 앞에서 불태워서 죽여가지고 그 신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런 신은 정말 좀 믿음이 연약해서 제대로 안 믿는 게 훨 나아요. 열심히 믿으면 자기 자식들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을 믿는 것은 잘 믿을수록 행복한데 잘못된 신을 믿으면 잘 믿을수록 불행해져요. 바른 신을 믿을 때는 잘못 믿으면 믿을수록 불행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신을 믿게 되어지면 잘못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단에 빠지고 그릇된 종교에 빠진 사람은 더 열심을 내고 올바른 신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을 안 내고 뜨뜻미지근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바른 신을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단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이 없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세 번째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 거짓에 따라서 온갖 죄와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인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이하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또 능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또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죄악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악은 뭐냐니까 죄 중에 죄를 제일 앞에다 이제 놓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26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남자와 여자를 바꿔서 쓴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동성연애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여자를, 남자들이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하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지난 주간에 로만 카톨릭 교황이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세계 도처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교황 바꿔야 된다, 교황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쫓겨나는 시대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 그레샴이라는 분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거는 돈에 관한 얘기인데 영국에서 똑같은 가치의 돈을 하나는 은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돈인데 하나는 은화로 돼 있고 하나는 쇠로 돼 있다 보니까
은으로 만든 그 돈, 말하자면 1,000원이다. 그러면 그 1,000원짜리 은으로 만든 거는 쓰지 않고 그건 집에다 놔둡니다. 그리고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1,0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해요. 이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돈은 악화고 은으로 만들어진 돈은 양화죠. 똑같은 가치예요. 거기 똑같이 1,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은화를 1,000원짜리를 주고 물건을 사도 1,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고, 이 쇠로 만들어진 1,000원짜리 동전을 주고 사도 1,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은으로 만들어진 돈을 안 쓰고 자기 집에다 놔두고 쇠로 만들어진 것만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거짓이, 비진리가 진리를 몰아내고 있어요. 진리는 자꾸만 쫓겨나고 있어요. 교황이 말하면 굉장히 위험이 있고 권위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더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죄의 아주 극치에 지금 도달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근데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다.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건 뭘 두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병 걸려서 죽어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지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 왕에 들려서 지금 병을 고쳐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것을 나쁜 짓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 귀신에 의해서 병든 저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귀신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는 일을 귀신이 한다고 하고 귀신의 짓이라고 하면 이것은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짓을 진리라고 뒤바꿔 놓는 거다 이거죠. 가치가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은 무질서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데 그 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고치려고 해도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내버림을 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돌아오면 고쳐지는데 죄가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학 광장에서 뻘벗고 막 피켓들고 시위하면서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어쩝니까 이게. 그리고 바른 얘기하는 사람은 벌금을 물게 하고. 동성애법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 곳에서는 목사가 설교하다가 진리를 얘기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바로 조치돼 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세상은 말세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 너희 머리를 들라.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26절에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의 극치가 내버려 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때로는 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리시기도 하고 얼르시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근과 흉년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진노는 사실 사람의 진노와는 달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노입니다. 사람도 때로는 사랑으로 진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식 미워서 때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자식을 초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사실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이나마 돌아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이 공의의 결정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잘못된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노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신 다음에 최후의 수단을 쓰시는데, 그 최후의 수단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노의 잔을 쏟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때리고 벌을 주고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벌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부 좀 잘해보라고 선생님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 상도 주고, 공부 막 안 하고 게으름 피는 학생한테는 또 매질도 하고, 그래도 끝내 말 안 들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쓰는 카드가 뭡니까?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스스로 자기 종아리를 거둔 다음에 자기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카드로 학생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대신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희생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난 이 무서운 진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잘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뒤에 가면서 쭉 설명해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노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노가 임해도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셔도 사랑의 매질을 하시지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그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구원의 다른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진노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함께 보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고 이 진노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감사와 회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열린 복된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므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